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임금, 하느님의 아드님까지 수많은 호칭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는데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삶의 어려운 순간과 기쁜 순간을 막론하고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십니다.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 주저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는 친구라는 초대에 응답한 작가의 책을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느껴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김미소진 작가의 그래도 앞으로 가보지 뭐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가보지 뭐는 귀여운 캐릭터 사파와 담백하고도 진솔한 묵상 에세이가 담긴 책입니다. 작가는 상담학을 공부했지만 이루지 못한 미술에 대한 꿈을 꾸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펑 아저씨 출간을 시작으로 그림책, 일러스트 작업 등을 해왔는데요. 현실의 불만과 미래의 불안을 마주하는 소위 요즘 젊은이인 작가가 신앙 안에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청년들이나 인생의 해답을 신앙 안에서 찾고 싶은 신앙인들에게 귀감이 될 책입니다. 귀여운 그림과 깊은 묵상이 공존하는 반전 매력의 에세이를 읽으며 일상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을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그렇다고 미대에 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 당시 나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힘과 위로를 주는 심리 상담사가 되고 싶었기에 상담학과에 지원하여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런데 막상 미대에 다니는 친구들을 보니 마음이 싱숭생숭했다.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향하는 평범하고 반복된 생활을 하는 나와는 달리 밤을 새우고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창조하는 친구들이 부럽고 멋져 보였다. 그러다 보니 다시금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꿈이 내 안에서 꿈틀대기 시작했다.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려면 미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 나는 1학년 겨울방학 때 미대 입학을 목표로 재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꿈과 희망에 부푼 것도 잠시 입시 컨설턴트 선생님으로부터 1년 만에 입시 미술 실기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다. 무턱대고 도전하기에는 합격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라 고심 끝에 재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가게 된 피정에서 미술 치료사 선생님을 만났다. 조모임을 할 때 나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고 같은 조였던 그 선생님은 내 이야기를 다 듣더니 이렇게 말해주셨다. 꼭 미술대학에 가야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림은 언제든지 그릴 수 있어요. 저도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순간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렸다. 그동안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려면 무조건 미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미술 치료사 선생님 말을 들으니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언젠가 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나는 그 뒤로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당장 좋아 보이지 않는 일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한다. 실패로 치부해버린 일에도 어쩌면 하느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를 테니 말이다.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닿기로 해요. 우리 사이는 영광송해주는 사이.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기도를 드려요. 우리 마음을 당신께 드려요. 이제와 항상 영원히. 두근두근대는 나의 마음을 영광송으로 전해요. 당신을 향한 행복한 마음이 하늘에 닿기를 바래요. 사랑한다는 말 대신 기도를 드려요. 이제와 항상 영원히 우리 사이 영광송하는 사이. 반짝반짝 모인 우리 마음을 영광송으로 전해요. 당신 안에 꽃 피운 사랑이 영원히 닿기를 바래요. 사랑한다는 말 대신 기도를 드려요. 이제와 항상 영원히 우리 사이 영광송하는 사이. 영원히 함께할 그 믿음의 약속을 기억해줘요.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를 감싸는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한다는 말 대신 기도를 드려요. 이제와 항상 영원히 우리 사이 영광송하는 사이. 영광송하는 사이. 영광송하는 사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왠지 모든 일이 잘 풀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온 날들 속에서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지만 뒤늦게 하느님의 뜻을 발견한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언제나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 모든 순간은 결국은 옳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일상 중에 하느님의 뜻을 깨달은 책의 내용을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보고 화가 나다가도 그 사람과 비슷한 잘못을 했던 내 모습이 불쑥 떠오른다. 한 번은 어떤 기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인터뷰하는 날 점심도 급하게 먹고 약속 장소에 도착해 인터뷰어분을 기다렸다. 그런데 약속 시간 10분 전에 늦을 것 같다는 연락이 왔다. 급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이제 출발하게 되어 40분 뒤에나 도착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상대방의 태연한 태도에 화가 났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늦으면 늦는다고 미리 말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괘씸하기도 했다. 그에게 불쾌하다는 뉘앙스를 한껏 표현한 문자를 보내 마음에 찔리기라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힘이 충동적으로 행동하려는 나를 제지하는 듯했다. 차오르는 화를 누르며 화장실에 들렀다 나오는데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이 잘못 눌렸는지 문자 메시지 창이 열렸다.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내 글을 연재하고 있는 월간지 편집부 팀장님께 보낸 문자였다. 사실 최근 들어 바쁘다는 이유로 원고 마감일을 자주 넘기곤 했다. 문자를 읽자마자 마치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다.
마감일을 못 지켜도 팀장님은 네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셨잖아. 그러니 너도 그 사람을 조금 너그럽게 대해주는 게 어떻겠니? 방금 팀장님께 마감일이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문자를 또 보냈다. 그런 나에게 오늘따라 해주고 싶은 말이 생각난다. 나나 잘하세요. 하느님은 일상의 사소한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들을 귀가 열려 있어야 그런 깨달음의 순간도 존재할 텐데요. 더 많은 순간 하느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느님과 동행하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이 부분은 놓치지 마세요. 책. 저자는 일상의 매 순간에 담긴 저자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의지와 역사하심을 발견해내고자 노력하는 이야기들을 독자들에게 들려줍니다. 세상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이나 저자 본인의 선입견과 편견 등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칫했던 순간들을 다시금 떠올리며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앞으로 가보지 뭐라는 당찬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저자의 신뢰 가득한 이야기들을 마주하며 특별히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첫 본당에서 수험생 기도 모임을 진행하며 지향으로 품었던 수험생 친구들 중 한 친구에 관한 기억입니다. 100일간의 수험생 기도 모임을 마치고 수능 전날 수험생을 위한 미사를 봉헌한 이후 수능을 치른 수험생 친구들의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대개의 경우 합격과 불합격의 결과에 관한 소식을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 듣게 되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이 친구는 다음해 1월 중순쯤 돼서 저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주일 저녁 미사를 마치고 환한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와 자신이 수험생 기도 모임 때 지향으로 올라왔었던 수험생이란 걸 말해 주었을 때 저는 당연히 합격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수험생 친구에게 직접 들은 경우가 없었기에 순간 매우 반갑고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 친구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이 친구는 자신이 이번에 시험을 만족스럽게 치르지 못해 재수를 하게 되었고 내일부터 기숙학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재수를 하게 되어 특정할 수 없는 누군가를 향한 맹목적인 원망의 마음이 들었고 시험을 만족스럽게 치르지 못한 자신을 향한 좌절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추스르며 고3 수험생 시절을 떠올려 보니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무리 없이 수험생으로서의 1년을 보낼 수 있었던 것과 지금 다시 용기를 내어 포기하지 않고 재수를 결심하게 된 것 모두가 하느님의 은총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미사를 봉헌해 주었던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하며 날씨에 어울릴 법한 장갑을 저에게 선물로 주었었습니다. 선뜻 앞으로 나아가기에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해 보이는 우리네 일상 안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하며 하느님의 이끄심대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저는 세사제 때 마주했던 어느 수험생 친구로부터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앞으로 가보지 뭐를 통해서 당시 수험생 친구가 남긴 그 마음의 여운을 다시금 꺼내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꿈을 이룰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의미로 특별한 책을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책을 만들지 몰라 계획이 흐지부지 됐다. 그러다 2019년 11월 어느 날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묵상한 뒤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경험을 글로 적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 복음 에세이를 만드는 것이었다. 하루는 작업을 하는 내 모습이 마치 흐르는 시냇물에 가볍게 떠가는 나뭇잎같이 느껴졌다. 나뭇잎이 스스로 열심히 움직여서가 아니라 물의 힘으로 유유히 떠내려가는 것처럼 내 능력만으로는 버거웠을 일을 하느님의 도움으로 수월하게 해낼 수 있었다. 물론 글이 잘 안 써지거나 일이 도저히 손에 잡히지 않아 슬럼프가 오는 날도 있었다. 그런 때는 대부분 글을 써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애쓰고 있을 때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속삭이시는 듯 했다. 미소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잠시 쉬어가도 괜찮단다. 그제야 잔뜩 힘이 들어간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리면서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뒤로는 혼자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친구와 대화를 나누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에너지를 충전했다. 그렇게 달려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잠깐 앉아서 한숨을 돌리기도 하며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다 보니 어느덧 책이 완성되었다. 나처럼 인간관계, 자존감, 꿈,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누군가에게 내 글과 그림이 작은 힘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하느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준비해 두신 선물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믿는다. 그러니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희망을 품으며 항상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걸어가면 좋겠다.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거나 살아온 시간이 하찮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고 작가의 말인 그래도 앞으로 가보지 뭐를 되뇌어보면 어떨까요? 그럼 왠지 다시금 걸을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힘을 입어 우리 앞에 놓인 길을 주님과 함께 가보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미사에 나오고 봉사를 하면서도 자신의 청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느님께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사소한 것 같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하지만 하느님께는 우리 삶의 그 어떤 순간도 사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주님을 초대하며 그분과 나란히 걸어간다면 그 모든 순간이 특별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나서는 그대여 당신의 모든 걸음을 축복해요. 그대의 그 길이 평탄하지 않더라도 두려워 말고 담대히 걸어가길 바래요. 힘들면 멈춰서도 괜찮아요. 주저앉아 울어도 괜찮아요. 이 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 그 길은 주님을 향해 가는 길, 홀로 떠나는 외로운 길이지만 주님이 먼저 가셨기에 그대의 사랑들도 여기에
멈춰서도